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내내 주님만 바라보셨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의식하는 사람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셨습니까? 만약 주님 바라본다고 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우리가 그 한 주 동안 주님 말고 그 어떤 문제에 정신이 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그것에 정신이 팔려 있어서 주님께서 들려오는 음성을 듣지 못한 겁니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음성이 들렸는지, 아니 내가 무엇에 정신이 팔려 있었는지, 무슨 문제에 집중하고 있었는지. 우리에게 문제가 없어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를 안고 그걸 주님께 맡기면서 그 문제를 주님과 함께 풀어가면서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에 있었는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너무 신경 써야 할 그 일 말입니다. 그 일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니 그 일을 주님과 함께 풀어가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 24시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문제, 나로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면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시간 오직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의 기도, 김규녀. 세상이 주는 아픔, 사람이 주는 상처, 창고가 바닥난 환난의 소낙비 속에서도 견디게 하신 당신이여, 우리 마음에 있는 거짓이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쓰리게 하시는지 당신만 아시기에 내 속에 허락하신 양심으로 속이지 않게 하소서. 슬픔에 잠기던 예루살렘 거리를 생각하며 다시는 주님의 마음 슬프게 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소서. 골고다 언덕에서 붉은 피 흘리신 아픔을 생각하며 죄의 노예가 아닌 당신의 노예가 되어서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소서. 주님, 눈물로 사귀고 침묵 속에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은 당신께로 가는 오직 한 길, 구원이라는 무지갯빛 소망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 이번 주 생명의 삶의 묵상 에세이 중에서 한번 저를 깊게 돌아보게 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비게이터 선교회 지도자인 론 센이라는 분이 한 젊은이에게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제자 훈련을 다 마친 후에 그 젊은이가 센이에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제가 그리스도의 참된 종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훈련 마쳤으니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론세니가 이렇게 답했답니다. 지금은 몰라. 자네가 사람들에게 종 취급을 당할 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지. 네가 나를 무시해? 라고 화를 낸다면 자네는 아직 종이 되지 못한 거야. 남들이 자네를 종 취급하고 부릴 때 자존심이 꺾이고 자신이 무시당하는 듯한 느낌이 들 때, 그래, 나는 종 노릇하는 사람이야. 주님의 종이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의 종이야. 나를 밟아라. 기꺼이 당하겠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자네는 진정한 종이 되는 것이지. 여기서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이
자기를 종으로 봤어요. 제자와 종을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러면 제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카일 아이들먼에 의하면 제자는 와서 죽으라는 명령을 따른 자로 그는 봅니다. 그러면서 와서 죽고 섬기는 사람을 제자라고 정의합니다. 또한 그에 의하면 펜을 정의합니다. 펜은 와서 환호하라는 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분에 의하면 와서 환호하다가 사라져 버리는 사람을 펜으로 정의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입니까? 펜이십니까? 아니, 주님의 제자이기를 원하십니까? 펜이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나 예수를 믿는다면 제자가 되기를 원할 겁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이기를 원합니다. 종종 목사들이 착각을 해요. 자기가 제자 훈련시킨 사람을 자기 제자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잘못 가르친 겁니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주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를 닮아가는 사람. 그러면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도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을 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은 특별한 자기의 고유명사인 이름도 없었습니다. 호족도 없지요. 단지 그 주인의 재산에 불과했습니다. 종은 좀 좋게 들려오지요. 노예였습니다. 노예가 종입니다. 종은 자기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주인과 일하다가 그 일이 성공하면, 그리고 그 일이 빛나면 종이 빛난 것이 아니라 주인이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종에게는 아무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종에게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어떤 큰 감사의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주인이 크게 하사는 하죠. 그렇지만 그 이상의 것들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순종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보면 제자와 종은 같은 의미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은 일주일 동안 수도원에서 묵상할 때에 두 번째 날 제게 주어지는 본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중에서 7절에서 10절까지가 제게 준 본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시고 그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내게 주신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하시는지요? 7절에 10절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 말이 뭔 말인지 알겠는데 이게 왜 이 말이 여기로 왔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7절 10절의 얘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입니다. 비유의 제목은 무익한 종의 비유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여기만 나왔어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이 여기만 나왔을까? 그리고 왜 갑자기 이 말씀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별로 이렇게 어울리지 않게 왔을까? 라고 해서 17장 전체를 1절부터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1절에는 용서에 관한 문제가 나옵니다. 용서받은 종이, 그리고 종이 해야 할 일이 뭔가,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용서가 나오고 갑자기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부터 보았습니다. 5절 보니까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사도들은 실은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께 부탁하기를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고 물어본 겁니다. 왜 갑자기 믿음이 나오는 것이지? 제가 스스로 물었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안에 믿음이 탁 깔려있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더하게 해주라는 것이죠. 믿음을 좀 많이 주십시오. 다른 말로 믿음을 좀 많이 주십시오 보다도 큰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답이 6절에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대답도 좀 그렇죠.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왜 제자들이 자기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더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지금 자기가 가진 믿음이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내게 큰 믿음을 더해달라고 부탁했을까요? 분명히 거기에는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더하고 싶은 목적. 양으로 보는 거요. 얼마나 분다냐. 이 부분에서는 참 재밌는 논리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은 평상시에요, 예수님 앞에서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느냐, 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많은 복음을 전하고 큰일을 했냐, 이것을 놓고 서로 많이 다퉜던 사람들이에요. 알게 모르게 이 심리가 강했어요. 내가 아무것보다 잘하지, 예수님이 내게도 많이 관심을 갖지, 늘 그래요.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야고보는 야고보대로, 다 마찬가지예요. 그 성경에 군데군데 막 튀어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예수님, 내가 저 다른 애보다 내가 더 믿음을 크게 해달라고, 그런 의미인 거예요. 왜 믿음을 크게 해달라고 했을까? 근데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보면 그 의미를 조금 바라볼 수가 있어요. 네게 겨자씨 하나 만한 조그마한 믿음이 있다 그러면, 야, 그것으로는 저 큰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질 수가 있어. 이 말을 역으로 돌아보면 제자들이 묻는 것은 믿음의 큰 믿음을 가져서 뭐 하고 싶어서요? 큰 일을 하고 싶어서요. 큰 능력을 베풀고 싶었어요.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도 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병자가 고쳐주고. 그런데 거기서 결격적인 문제가 뭐냐 그러면,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에 제자들은 그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왜 못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했는데 왜 안 되는 겁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 믿음 없는 자식들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리고 기도 외에는 안 된다. 즉 말하면 너희들이 하는 기도는 주문에 불과하지 그건 믿음이 있는 기도가 아니다. 믿음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더하고 싶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비슷할 만큼 능력을 행하고 싶었다고 하는 거예요. 큰 일을 했다고 하는 거죠. 자, 물어보십시다. 자기가 믿음이 더해져 가지고 큰 일을 행했어요. 그러면 어쩔까요?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믿음으로 큰 일을 이루는 것. 사실 그 제자들의 심리를 들여다보면요, 믿음을 더하고 싶은 그 이유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서였습니다. 자신들의 믿음의 업적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서 큰 믿음을 줘가지고 이런 일을 행했다. 내가 믿음으로 행하니까 이 봐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예수 믿고 나오냐. 그의 중심은 어디 있는 거예요? 큰 믿음을 가진 나에게 있는 거예요. 아무개 봐, 야, 제 믿음이 커가지고 저 하는 것 좀 봐, 대단하지 않아?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 큰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렇게 그냥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믿음 말고 그 믿음을 가지고 좀 뭔가 좀 보여주고 좀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을 사고 싶은 마음. 근데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목적어가 필요해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십시다. 믿음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 겁니까? 이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뭘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어떤 능력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능력,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죽은 나를 구원시키시는 능력. 그래서 신학적으로 말하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그 능력, 그것을 믿는 거예요. 물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못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늘 그분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능력이 누구에게? 내게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 능력을 가지고 내 믿음 있는 내가 무엇을 행해서 그 결국은 나에게 보고 싶은 거죠.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게 큰 믿음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산아 옮겨가라 그래서 바다에 휙 빠뜨려 버렸다고 그것을 내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 언제나 우리에게는 내가 듣고 싶은 거예요. 내가 칭찬 듣고 싶은 거예요. 누가 잘하나 해서 나. 이 마음을 예수님이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믿음은요, 예수님은 질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 아들은 양적인 믿음을 얘기해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잖아요.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크다. 믿음이 크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믿는다는 것이에요. 온전히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지자들은 결국 그 믿음의 속에서 자기 종의 신분은 제자 종이니까 신분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익한 종의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역시 누가복음 17장에도 제자와 종은 같은 급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의 비유를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네가 네 신분의 위치가 뭔지를 모르는구나, 그 뜻이에요. 이 비유의 의미는 네가 정말로 무엇 때문에 나를 따라오고 뭐 하는 것인지를 제대로 모르고 구하는구나. 그들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주님께도 지가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것은 너희가 종이야. 그거예요. 종이야. 그러면 왜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거든. 좀 제대로 알아라 하면서 종 얘기를 해준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많든 적든 크든 작든 자신에게 맡겨준 일, 즉 사명을 땀 흘려 일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수고해야 하는 건 맞아요. 성실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뒤에 결과와 반응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제자 삼으신 것은 우리의 은사가 남달라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불러서 종 삼으신 것은 내 능력이 특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고 싶어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사명이 것은 나만 가지는 특별한 뭐가 있기 때문에 나를 부른 것이 아니요. 그렇게 믿는 사람은 아주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능력과 상관없이, 내 가진 달란트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분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쓰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야. 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천지 창조할 때 아담이 도와준 거 있나요? 노아 홍수 속에서 숨쉬고 살아갈 때에 노아가 뭐 그 위에서 막 노저으면서 뭐 살라고 발버둥 척 있나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늘 그렇거든요. 내가 그래도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들어 쓰신 거예요? 아니요. 그 능력 없이도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내게 대한 믿음은 주여 그저 내게 이제 맡겨진 일 한 것뿐이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어쩌면 내가 능력 없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 능력과 내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왜? 내게 맡기십니다. 내 능력을 이뤘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의사도 포기하고 죽을 병에 든 사람이 살아날 때 뭐라 합니까? 이것은 기적이요, 내가 한 게 아니요, 하나님이 살리신 거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조그마한 뭐 능력이 있으면 꼭 그걸 자기가 했다고 믿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간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자기가 한 게 아니거든. 하나님의 능력 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그래서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지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뜻이나 계획을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려고, 그 뜻을 이루는데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일하고 싶으신 주님, 그래서 나를 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이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 그 능력을 믿는 것, 이루시는 그분을 믿는 것. 그러므로 큰 믿음 가진 사람은요, 절대적으로 크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만하면 됐다 하고 안주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며, 남보다 일은 많은데 성과가 없다고 주저앉지도 않으며,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었다고 앉아서 먹으며 칭찬들을 하지 않습니다. 종은 아무리 큰 일을 하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려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지치고 힘들어도 불평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했냐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무시하더라도 오직 맡겨진 사명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선의를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사람 말을 안 따라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시키고 고약한 일을 시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시키는 결과에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를 위안시킴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의입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인 거죠.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도 믿음이 있어야 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시킨다는 그 뜻, 이것이 내게 유익한다는 그 뜻,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뜻이 온전하고 완전한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믿음을 새롭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두 번째 본문의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보면은 그 비유는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가 강함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그러죠. 세상은 강해야 돼요. 세상은 우리에게 늘 강해지라고 요구합니다. 강함을 요구하고 유혹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은 오히려 그 강함을 숭배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저도요, 제 약함을 감추고 싶은 거예요. 누가 그 약점을 드러내고 싶겠습니까? 파고 들었는데. 사람들은 늘 자기의 강한 것만 드러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의 강함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 중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요, 강한 게 좋다고 배워요. 무조건 강하면 좋습니다. 공부도 강해야 되고요, 몸도 강해야 되고요, 도덕적으로 강해야 되고요, 정치적으로도 강해야 되고요, 경제적으로도 강해야 되고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늘 무시당해요. 늘 힘이 드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 믿는 것도 강해야 돼요. 교회도 강해야 돼. 그렇게 배운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힘을 갖는 것과 힘에 의지하는 것의 차이점을 잘 설명합니다. 힘을 갖는 것과 힘에 의지하는 것. 세상은 스스로 강해지라고 하고 자기 힘을 키우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강해지되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힘과 능력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그분의 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세상은 그렇게 믿으라고 가르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 말을 싹 바꿉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절대로 약한 모습 보이지 말라고 가르치지만 복음은 말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그리스도가 드러난다고. 아니, 약할 때 강해진다고. 사도행전 13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베드로와 요한은 별로 배운 것도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베드로와 요한의 교육 수준이나 재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본문에서 바울은 솔직히 자기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바울은 약할 때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것들을 다 버렸어요. 왜? 약할 때 강한 주님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그 약한 모습이 있어요. 육체의 가시요. 아마 고질병인 것으로 추측합니다. 아주 고질병. 기도에 하나님께 몇 번이나, 3번이나 간청합니다. 그것도 그냥 기도 아니라 간구합니다. 강력히 기다렸습니다. 고쳐달라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 병 고쳐지면 내가 주님을 위해 더 큰일 하겠습니다. 이 병 고쳐지면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복음 증거하되 막 땅 끝까지 가서 큰 일을 할 겁니다. 주의 일을 이루겠습니다. 그러니 이 병 고쳐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은 도무지 침묵하셔요. 답이 없어. 그래, 좀만 기다려라. 뭐 다른 게 방법 줄게.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침묵하는 그 속에서 아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네가 이루는 성과가 아니라 필요한 건 내 일을 위해서 내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란다. 네 잘난 것이 아니라 건강한 네 모습으로 큰일 하는 것이 그게 아니야.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이 드디어 그 깊은 오묘함을 깨닫습니다. 그래,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나에게 이르시되 주의 음성이 들어온 거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네가 그렇게 병들고 꾀대지하고 맨날 눈곱 끼고 그런 모습이 거기서 온전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왜 바울이 약한 그때에 강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약한 그때에 강해지는 거예요.
약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없어야 합니다. 나를 비워야 하는 겁니다. 내 약점을 드러내기 어렵지만 약점을 내놓아야 합니다. 친밀한 주님께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주님은 그 약점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회피하고 싶은 내 마음속, 떠올리고 싶지 않는 부끄러움들을 드러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더 가까이 다가가며 내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합리화시키지 마라. 네 부족함을 인정받으려고 합리화시키지 마라. 네 인생길 그것 붙잡고 오히려 네 약할 때만 내가 일한다는 걸 아느냐? 네가 약할 때 나를 의지한다는 건 네 모르느냐? 네 잘나고 힘 있을 때 내 돌아보지도 않더라. 그럴 수 있느냐 말이야. 우리의 약함,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내 약함을 있는 그대로 내놓으면 내가 할 일이 없으니까, 할 것도 없으니까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저 순종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내 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그저 앉아서 끄적끄적 기도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영성일기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여 이 교만한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자기 약점을 정당화시키려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나의 수고에 큰 보상을 받으려는 주제 넘음을 용서하소서. 종으로서 나의 위치를 분명히 알고 인정하게 하소서. 마음으로 인정하게 하소서.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갈채에도 종의 신분을 잃지 않게 하셔서 사람들의 열광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빨리 그 자리를 떠나 주님께 무릎 꿇게 하소서. 향유 한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내 것으로 한 방울도 남기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모두 주님께 쏟게 하소서. 종으로서 무익한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 그 일을 이루신 주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가로채지 않게 하소서. 누군가가 종으로서 주님의 일을 하고서 영광을 받고 대접을 받는다고 시기하지 않게 하시고 내 의를 구하기 위해서 판단하거나 부러워하지 않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그 일로 내 처지를 비관하지 않게 하소서. 오히려 그 일이 내게 주님을 바로 따르는 좋은 스승으로 삼게 하소서. 나의 부족함을, 능력 없음을 무시하거나 자칫 비방하고 조롱하여도 대꾸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기쁨으로 삼게 하소서. 약한 내가 종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데 모함하는 자가 있거든 감사로 받고 오히려 축복하게 하소서. 변명함으로 자기 합리화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을 보고 분개한 제자들처럼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시고 그녀의 헌신에 분노하지 않고 따지거나 분석하며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저의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고 그녀를 고귀함으로 대하게 하소서. 나의 약함이, 나의 약점이 주님의 강점으로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무익한 종의 신분을 다시 깨닫고 인정하고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보고 분개하는 제자들을 통해 나를 보게 하시고 주께서 맡기신 사랑하는 이들에게 엄격한 나의 의, 나의 가치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명령하고 상처 준 내 모습을 보게 하셔서 회개하고 용서 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익한 종으로 수고한 만큼 대접받으려는 나의 교만을 열등의식을 깨달아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 합리와 자기 최면에 걸리지 않게 깨어나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여, 나의 이 처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흠 많은 저에게 성령으로 채우소서. 아직도 인식하지 못한
못해 고백하지 못한 것들을 기억나게 하셔서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소서. 주여, 당신의 말씀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